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6장 6절 전반절까지 같이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유명한 그런 여인을 들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들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선물 받은 사라? 아니면 그 현숙함과 현명함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리브가? 아니면 모세의 누이이며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 활동했던 미리암? 혹은 남자보다 용맹했던 사사 드보라? 열 아들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자라 칭찬받았던 룻, 혹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을 낳은 여인 마리아. 여러분은 누가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 여인 중에 있나요? 그런데요, 성경이 주목하는 여인은 이런 여인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이야기들 외에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이름들일 뿐입니다. 반면에 신약과 구약에서 그 이름을 두루 들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평가절하된 중요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과 6장에만 잠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몇 명의 여인들 중에 특별히 라합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 믿음의 위인들, 10대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설명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그리고 그 한 명이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자세히 그 믿음을 설명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 바로 라합인 것, 그리고 유일한 이방 여인으로 라합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 거론된 이름 중에서 유일하게 거론되는 이름, 라합인 거예요. 여인의 이름은 바로 사라가 잠깐 들어가지만 라합뿐인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또 라합을 세 번째로 인용한 성경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믿음의 실천, 즉 살아있는 믿음을 예를 들면서 야고보 장로는 남자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여자에서는 라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의 남자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행함의 여인 그러면 라합으로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라합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름으로 성경 저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고요,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참으로 귀한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여인이 바로 그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라합의 이야기를 족부의 여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성에서 비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합이 속해 있었던 족속은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우상을 섬기던 족속에 속해 있었고 천대받던 기생이었던 여인, 그녀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포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선포하는 마태복음, 그것도 제일 첫 장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걸까? 오늘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요, 이 이야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요단강 맞은편에 진을 치고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긴장감이 양쪽 진영에 감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하나를 맞대고 여리고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맞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이 목전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진 상태였고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그 성을 드나들면 쉽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던 거지요. 그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로부터 파견받은 스파이였던 정탐꾼들도요, 은밀하게 숨어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드나드는 집인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의 거처를 정하고 은밀히 숨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발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발각이 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보호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귀한 정보까지 제공함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인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합은 동족을 속이면서까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런 모험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동안 라합과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이 나눈 대화는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제공해, 그 이유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중요한, 우리 여호수아 2장을 같이 펴놓고요,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화면에 띄울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 펴놓고 계속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같이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말씀을요, 우리 한번 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어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합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아있노라,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라합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더 이상 정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고 있습니다. 심리전에서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큰 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 말을 스파이들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인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닌 바로 창녀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신앙의 눈으로 내린 관찰이었고 결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의 사건 속에서,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경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안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의 항목이 있다면 바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신앙의 항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직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절실히 요청되고 필요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생겨나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나의 삶과 나의 정황,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도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안목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라합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한 고백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들려주고는 라합은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정확한 안목은 이런 부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죠?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에게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후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거든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선대해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라합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2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죠?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주고받았던 여러분 이 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화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기서
앞에 쓰여졌던 선대라는 단어가 우리도 익히 많이 들어봄직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어떤 의미죠? 사랑과 은총, 은혜,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약 한 250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헤세드, 그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죄인에게 대한 은총,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푸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라합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선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뭘 부탁하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선대해달라.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이 말은 충성, 진실, 이런 뜻이에요.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이것이 바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뭐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진실되게 대해달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대해달라. 이런 요청을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죠? 14절, 우리가 후반절을 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너가 우리에게 대한 것처럼 우리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마드 헤세드 베 에메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드 헤세드 베 에메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받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당신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구했고 우리를 진실하게 대했으니까 우리 역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라합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고 나누어져 있고 진실이 상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정복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이스라엘을 모아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견고했던 성 여리고, 그러나 그 성을 뺏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리고성 전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그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유일하게 생명과 재산과 가족의 모든 것을 보호받았던 여인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가족일까요?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라합과 약속한 것을 성실히 그야말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진실되게 지켜낼 것을 그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했고요.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받았던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가운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합의 이야기예요.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와도 같아요. 드라마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 그리고 생명을 건 그 모험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고결함, 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아름다운 한편의 드라마처럼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마태복음 족보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은 살몬, 얘는 또 누굽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은요, 살몬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추측은 가능합니다. 살몬이 누굴까? 아마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우리가 그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아마 그 라합을 신부로 받아들인 살몬은 바로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몬은 정탐꾼으로 들어간 그 땅에서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됐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확보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살몬은 라합에게서 바로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았노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그 마태의 족보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마태는 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그 사실을 첨가하고 있는 줄 압니까? 라합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헤세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아는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무조건적인 은총이었고 죄 없이 죄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것을 마태는 그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은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에메트, 즉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을, 성실하심을, 충실하심을 그렇게 보이셨노라고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그것이 바로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요,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에게 은혜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과 똑같이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은총과 은혜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흐르는 이 아름다운 정신들, 바로 마태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에메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충성과 진실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 큰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마태는 특별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몬은 기생이었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참함과 어두움으로부터 그 여인이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총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존귀한 신분을 회복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예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마치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2012년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을요, The Spirit of Christmas, 성탄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정신, 계절의 정신, The Spirit of Christmas, 그 성탄의 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라합과 살몬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은총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총으로 전달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시급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우리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헤세드로 그렇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에메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그렇게 이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또 다시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어야 되고,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마드, 헤세드, 베에메트,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로, 즉 은총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갈망이 간절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헤세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총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에메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에게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고 보여주며 또 선포하며 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더 스피릿 오브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소망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천대받던 가나안 땅의 기생 여인 라합, 바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높이셔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존경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누군가에게 헤세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한 에메트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라합처럼 라합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으로 경험되시고, 이 겨울 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을 보여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헤세드와 에메트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들려준 아름다운 이야기,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숨을 건 사랑,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지켜냈던 약속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나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로 살고 에메트로 삶의 내용을 삼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우리 주 이름으로 예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헤세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은총을 가슴에 담고 이 깊어가는 한 해 또 마지막 달, 누군가에게는 헤세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에메드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 그들의 미래, 그리고 준비하는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내년, 이 모든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